성기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의 세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고 하는 설교를 했고, 또 죄인들과 심지어 예수님도 요단 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받으셨던 세례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세례가 아니고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즉위식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즉위식 시편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 그가 사역하는 세상을 위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의 시작을 잘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또 세례를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았던 시험과 거기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그 사탄의 유혹의 중요한 그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또 구원 사역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칭호입니다.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권력을 받으라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모시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압의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상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 꼭대기에 계셨고,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고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곳에서 자기를 신뢰하면, 자기를 예배하면, 자기에게 굴복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상과 사탄의 통치와 사탄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그 통치와 권세의 영광을 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또 여기서 유혹자를, 시험을 하는 자를 또 물리치셔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는 분으로 사역하셔야 했습니다. 세상 통치와 권력과 부에 대한 전적인 포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 속에 사탄은 오히려 세상 통치의 권력과 부에 대해서 얻으라고, 그것을 얻으라고 또 사탄을 숭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한 하늘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2계명을 또한 떠올립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한다는 의미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히 순종해야 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세상적이거나 그 방법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로 행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 보였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만류의 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과 그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등장한 이유는 단지 굶주린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그 사역을 성공을 축하하고 그를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축제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그 섬김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그 사역을 검증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철저히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의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분으로서 메시아로서 사탄의 세 가지 중요한 유혹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대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그 유혹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또한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고 또 따라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의 세 가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